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눌러 모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죄는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61장 찬송 지금 1절 2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날마다 희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우리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멘, 예, 속히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크심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낙심하지 않고 주를 향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크신 능력에 함께 하신가 사랑에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고 체험하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9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좋아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덧니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여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저는 또 깊이 새기며 살아봅시다. 그래 세상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그 낙심하는 면에는 여기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가 세상에 낙심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겉사람 후패하다. 이게 이게 늙어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늙어가면은 뭐 우리가 주님께 대한 소망이 없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낙심 나이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환난이고 나이가 들어가는 그게 왜 환난이겠어요? 여러 가지로 자 사람이 늙어가면 자 벌써 병이 와요, 그죠? 병이 와서 몸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살아보면 감기가 심하게 와서 있을 때만 해도 몸이 괴롭죠, 예, 예, 자 또 그런데 이제 그 늙어갔고요. 젊을 때는 아파도 얼마 있으면 나을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늙으면은 그게 그 아픔이 또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도 있어. 그죠? 또 어, 늙으면 뭐 그런 또 힘이 없어요. 그죠? 또 사람들이 늙으면 점점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죠? 노인이 있으면 뭐 사람 없다고 그냥 가버리잖아. 그죠? 또 세상에 보면 나이가 들면은 우리 이인자 집사님 학원도 공부도 안 시켜준대. 컴퓨터 공부 안 시켜준다 했지. 응. 몇 살인데 벌써 저기 이렇게 그 뭔가 나이가 들면은 너 내가 병들고 힘없는 몸이 힘들어 살아 이 자체가 또 세상에 날 것만큼 또 필요가 없다고 여기죠. 또 내가 뭘 할래도 그 힘이 없어 그만큼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뭐냐면 여기 오늘 보면 벗사람은 후패하다. 우리가 늙어가는 거 이거 주 안에서 아름답게 늙어가면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예수 참 믿음의 사람들은 늙는 게 낙심이 안 되고 늙어도 그 사람은 그 후패하는 그때 그거를 그때마다 생명의
죽임이 생명에 상켜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상킴받는다는 게 어디 있지? 오늘 이 말씀 있나? 우리 예수의 생명, 사망이 생명에 상킴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구나. 여기는 없네. 여기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이 후패할 때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이 말은 오늘 하루가 남아 있잖아요. 내 생에 이거를 주님의 오늘 찬송가 주의 은혜로 대소하여 피와같이 붉은 죄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고 힘있고 내가 하루를 순간을 살면은 그거는 생명에 상킴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결되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고 주님의 모든 은혜와 연결돼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번 봅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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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 살리시리라.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보면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게 어디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있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어디 있어? 고린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없네. 여기 있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썩을 게 죽을 게 예, 사망이 이기마 상패가 되는 생명에게 상쾌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은 내가 이 사망의 역사가 나올 때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이김에 생명의 이 말이 상킴받으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래서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래 했잖아요. 그다음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 이
생명으로 사는 삶.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 때, 그래서는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와 순간순간을 살면은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 썩을 것이 후퇴할 것이 그때마다 생명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바꿔지는 거. 그 바꿔지는 거. 오늘 하루가 이렇게 지났어요. 하루의 순간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 하루의 의미가 뭘까? 오늘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게 하루를 지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좀 몸은 좀 평안하고 막 평안하게 또 하루를 지낼 때가 있어,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힘이 들 때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말씀을 찾으면서 또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지내요. 또 어떨 평안할 때는 물론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어,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내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보통은 평안하면 주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해버리고 그냥 지내버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대교회가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러니까 남아 오늘 하루 현실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주의 것으로 오늘 또 살아라 이 말이거든 그 순간. 근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거 그대로 놔두면 예수의 피공로를 입고 살지 않으면 그 겉사람 후피하는 그 겉사람 오늘도 아까 썩을 것 육신의 것이 이 생명에게 상심받지 않잖아요. 그죠? 이래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데, 법적으로는 살아있는데, 또 그 현실에 주님의 대속을 입지 못하고 지나가니까 신화에서는 어떻게 돼? 그거 죽어요, 살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걸 몇째 사망이라 하죠? 예, 둘째 사망, 그죠? 살릴 기회에 법적으로 주의 피공로로 살려놨고, 또 예수님 피공내 은혜가 있고 성령과 진리의 은혜가 내 있는데 이걸 예수의 피와 성령과 진리를 힘입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 그게 생명의 상처받아 갖고 신령한 것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그죠? 변화를 못 시키고 죽어버리니까 이게 두 번째 죽는 거. 그래서 이게 둘째 사망이라 하는 거거든요. 예,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의 의미가 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잖아.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버려도 당한다.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하고 악한 종하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맡긴 양떼들을 하나하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키우면 자기 주님도 기뻐하고 그죠? 나도 받을 상이 많고 근데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우리라면서 그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 보러 먹고 마시게 되니까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래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앞에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는데 두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맷돌은 그 복음 운동을 말하는데 그 껍데기로 자기를 중심해서 맷돌을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버려둠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그 주의 은혜 감격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구원이 된다 이 말이야. 그죠?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 그죠? 우리의 돌아보는 가치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래.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위로부터는 처소를 덧입는데 그죠? 덧입는다는 거는 내 몸을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어서 영원한 이 몸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죠? 하나님 한 생명의 몸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 병원에 가봐요. 그 병 하나 고치려고 어떨 때는 수많은 돈을 들이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더 살겠어. 어? 그래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의 하루를 이렇게 생명의 상킴 받는다. 여기는 이김에 상킴 받는다. 이러는데 이렇게
오늘 하루의 순간순간을 지낸다면 얼마나 그게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순간이 우리 귀중합니다. 어떤 일이 막 하나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탁 왔어. 그래 그 일을 하나 해결하고 이것만 큰일이 아니야. 거기서도 물론 내가 이김에 삼킴 되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그 생활이 너무나 그 귀한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 때부터 그냥 힘들지 않은 평소 때도 정 하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하루하루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무 일 없는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하루냐? 아니, 그 시간도 귀중하기 때문에 찬송가 110장 옥녀씨 이럴 때마다 딱 펴지마. 응? 잘 들어.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그 펴서 보면 펴서 보는 거는 내가 준비를 그거 보고 갖고는 안 돼. 펴서 봐서 알아. 평소 때 많이 하라고. 예배 때 그러지 말고. 그래갖고 평소 때는 그걸 안 펴봐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지. 책을 펴보면 아는 건 그거 신앙생활의 실패래요. 알겠죠? 응? 책을 펴서 알면 실패합니다. 내가 왜냐하면 우리 어떤 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맨날 뭐 하다가 안 되고 금방 답지를 보고 금방 답지를 보면 공부 잘해요 못해요? 응? 답지가 옛날 전과인가 있잖아 그렇게 수련자인가 공부하는 애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그지 이제 보는데 어떤 애들은 안 되면 금방 펴봐. 그래서 적긴 적는데 나중에 알지를 못해. 응.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머릿속에 딱 이어야 돼 머릿속.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신배색이라 했잖아 성경에도 보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현실을 딱 당하면 찬송가 110장 2절에 뭐죠? 자, 신하시사 외워봐요 2절. 모르겠어. 저거 봐. 펴지 말래. 저거 봐. 꼭 답지를 펴보는 그 습관들이. 2절은 뭐겠죠? 몰라요? 새로 오는 광음을 뭐야? 의미 있게 보내고 3절은 뭐죠? 그래 한번 가고 그거 머릿속에 외우라고 목사님도 그거 그냥 목사님 워낙 머리가 좋아갖고 탁 외워주는 거죠. 저도 몇 번 또 거기 뭐지? 저는 그 어릴 때 성경을 많이 봐두고 찬송을 많이 봐도 알긴 아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있다 그래도 몇 장에 있다 찬송가 몇 장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이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막막하게 모르면 그 성경을 근거했는지 안 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그럼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도 분명히 6장에는 분명히 있었다. 이 정도 돼야 그 말씀대로 생각을 살게 된대도요. 어디 있었어? 성경 기록이 돼 있었어? 없어서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스마트폰이 나서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서 이렇게 어떨 때 검색도 해보고, 그지? 금방 몇 번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과거 외운 대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또 겨우 같은 성구를 여러 번 하면서 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헌일이에요. 그만큼 내 속에 어떻게 돼? 깊이 깊이 박혀 들어가잖아. 그죠? 그 평소 때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성경을 찾는 거를 힘들어. 그래서 내 버릇을 들이는 거야. 얼른 탁 찾아봐요. 제가 그 미루지 않는 습관을 들이려고 찬송가 그 153장에 2절이지 은은히 들리는 201장 찬송 은은히 들리는 금성 깜빡한 마음으로 미루지 말고서 그죠? 성령의 음성은요 미루면은 벌써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미루면은. 근데 또 기다려야 될 거는 분명히 기다려야 돼요. 어떨 때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야. 오늘은 주일이지. 내일 해야지. 주일 지나고 또 어떨 때는 그게 아니라도 이거는 내일 해야 될 일이잖아. 근데 사람이라는 건 미뤄서 기다리면서 해야 될 거는 지금 밑땡기 갖고 하려고 날리고 지금 할 거는 또 뭐야? 미뤄버려서 문제고 이래야 되는 거야.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왜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까? 저렇게 저는 작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그 음성에 순종을 안 했다. 그때 그 음성에 순종을 안 한 게 뭘까요? 이 시간에 지금 할 거를 하고 회개할 거를 회개하고 그지?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야. 그럼 몸에 자꾸 배지요. 나중에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 되죠. 알면서도 회개 안 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것도 그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 오늘 하루를 그래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걸 갖고 그래. 저 낙심하지 아니하는 늙음 인자에서 늙어가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낙심이 되겠지. 몸도 아프고 그지. 응? 신앙에서 낙심이 믿음이 없다면 늙어가는 게 낙심이 안 되겠어? 응? 또 소망도 재미도 사는 재미도 없겠지. 살아보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지 맛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도 점점 느껴질 거야, 그지? 응? 또 세상에 어릴 때는 작은 것도 재밌고 막 웃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 것도 좋은 집도 그냥 춥지만 않으면 좋고 그지? 어? 나, 뭐 깨끗한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지? 젊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이것도 이 벽이 더러지면 막 닦고 이러는데 이제 이 더러지 보통 우리가 보면 괜찮다 싶은데 조금 좀 뭐라 저기 낡았다. 아니 깨끗한 거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들어요. 보조고. 근데 젊은 사람들 보면 벽지가 빨리 바꿔야 되겠어 하고 막 그러거든, 그지? 어? 그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음, 어. 그만큼 우리 김혜경 집사님 오늘은 뭐 누님 늙는 게 환란이에요. 큰 환란 최고. 근데 늙는 게 환란은 맞는데 그 환란이 도리어 큰 구원이 돼도 자연이 늙어간다는 걸 아는 게 알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그게 복이지. 젊은 사람까지 들들 그렇게만 하다가 그 늙어가는 걸 깨닫고 준비하는 걸 안 하고 그냥 자기 10년을 더 젊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자기 구원의 손해가 되는 거야. 들 때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인자님 낙심하지 마세요. 옛날 자기 건강을 생각가지고 하나님 그때 건강으로 돌려주세요. 막 이래 하면 되겠어요? 응? 안 되잖아, 그지? 안 돼. 왜냐, 제가 주변에 많은 어떤 목사님들 보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옛날에 10년이라도 젊게 살라고 하다가 그만 병이 나더라고.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50에는 50, 60에 60, 70에 70의 나이에 맞도록 그걸 감사하면서 거기서 구원을 이뤄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늙으면 늙은 걸 알아야지. 그걸 천국을 준비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다고 막 살으라는 뜻은 아니지. 자기 나이에 대해서만큼 또 건강하게 살도록 자기가 힘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주를 위해서 건강을 챙겨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건강 챙기는 게 아니고, 음. 네, 저도 사람이 그래 살아가보다 잠깐 병도 들어야 아프고 이래 해야 인생이 자기가 겸손해지. 병이 안 드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한 번씩 병도 들고 낫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제대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하루를 살 때 밤도 오고 그죠? 1년을 살 때 겨울도 오고 이런 거 지나면서 되는 거지 뭐. 그게 안 되고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저는 이 낙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선 모든 사람이 닥치는 늙음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또 하루를 이렇게 힘들게 지낼 때하고 평안해 지낼 때 저는 평안해지는 하루도 감사해요. 근데 평안하다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하루 지내버리면 그 죽었으니까 얼마나 또그 마음이 애가 타겠어. 근데 어떤 날은 조금 힘들었어. 뭐 감기가 왔다. 뭐 또 어떤 일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님을 막 찾고 그나마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니까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살았다면 그게 더 평안히 지낸 주님 믿고 평안히 지낸 하루보다 더 수입이 낫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가 그 과거에는 그 찬송 가운데 예수가 건드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의 작업게 하는 것 예수가 건드리시네. 이 찬송을 나가면서 순간순간을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서 그때는 요즘에는 또 이제 찬송가 110장에 새로 오는 광음을 또 한 번 가고 안 오는 또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한데 내가 두 군데 특별히 두 군데를 많이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뭐요? 날로 새롭도다. 또 하나는 다윗의 시편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남에게 자식에게 지금 배반당해서 일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아, 일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낭망하지 않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그 얼굴에 도움을 주면 오히려 찬송 하나님이 회개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 해서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더 중심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부인을 하게 되고 그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낭망하지 아니오느니 그것도 생각하고 어떨 때는 또 이 요즘 나이가 들어 병드는 게 있으니까 병들 때 제일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지금도 욥하고 나사로가 병든 어려운 가운데도 낙마하지 않고 주님을 이래 한 거 보면 그건 아직도 제가 너무너무 거리가 좀 멀다 아파 보니까 그 참 거리가 멀어. 그래도 기도를 해. 하나님 그때도 낙망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프면 제일 서글프답니다. 아플 때, 그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잖아. 아픈데. 그때는 좀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들도 어떨 때는 그 어떤 한계가 있잖아. 한계. 응?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크심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믿으면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이잖아요. 또 양육받는 세상이잖아요. 계시록 12장에 우리 세상을 자기가 양육받는 자기 곳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기 곳. 이런 데서 하나님이 나를 옆에서 딱 쳐다보시고 지금도 같이 계시니까, 그지? 근데 그 소망이 땅에 있는 게 아니야. 그지? 하늘에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더 너무나 큰 거야, 우리 소망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를 통해서 이러고 순간순간을 통해서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데 그 하루를 의미 없이 그냥 덕 지나버리고 너무 아깝지 않아요? 자, 자, 신앙에서 돈이 어저께 1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깜빡이 못지 않을 수 있는 지나버려서 100만 원이 날아가 버려서 아깝지요? 안 아깝다고요? 어, 나는 아까운데 100만 원 들어올까 안 들어오면은 그 초월했어요? 아니에요. 1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잖아. 내가 이 생명의 상쾌받을 때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또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얻고 그분과 이렇게 긴밀한 생명의 관계를 맺어주는 얼마나 큰 게 있어. 나 그래 되면 돈은 알아서 따라서 오는 거거든. 지금 보세요.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보니까 뭐 어저께부터 보니까 도리어 소련군들이 지금 패퇴당해서 밀리고 있어. 우리 그런 세상 상상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그 방어전이니까 좀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서방에서 무기, 양식, 뭐 물자를 엄청 대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옛날 화살이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어? 옛날도 보니까 우리 서울 한강 행주산성에서 막 예군들하고 전투할 때 화살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강을 타고 배에다가 화살을 확 실어갖고 행주산성 옆에 한강이잖아. 막 그 실어주고 무기가 양식이 바닥나면 또 안 되고 그래.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막 서방 세계에서 무기도 보내주고 양식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주니까 계속 싸우다 넉넉해. 근데 지금 소련은 얼마 안 있으면 자기 군사들이 먹을 전투 식량도 없고 폭포탄도 떨어져 갖고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압도적으로 이럴 것 같은데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거 써야 돼 포탄이 없고 그냥 그 뭐야 그 군인들이 보고 양식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또 연료도 없는 거야. 연료도. 그분이 왜 탱크를 버리고 가냐면 탱크라는 게 우리 자동차 일에 보면은 여기서 부산 가는데 한 주유를 한 번 하면은 보통 한 번 차량 연비가 안 나쁘잖아. 한 번 가면 여야 되거든. 좋은 차는 갔다 한 반쯤 올라올 정도로 쓰이고. 그러니까 탱크도 꽉 여도 한 300km 이상 못 가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그 탱크에다가 연료를 공급 안 하면 탱크 움직이질 못해. 그래갖고 탱크에 연료가 떨어져갖고 버리고 나오는 일이 무지기수야. 뒤에 보급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급이 하나님께 막 있어. 영원한 보급이 있어. 어? 하나님 떨어져서 내가 해봐.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이 나를 내 편 대주고 보급이 끄지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 데 넉넉하게 생각하고 살아. 알겠죠? 어? 전쟁에는요, 전쟁에는 옛날부터 그 보급선을 끊는 게 작전 중에 제일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야. 특히 옛날에는 양식 보급을 끊는 거다. 양도. 어? 이준 장군이 그 승리한 원동력이 된 것도 저기 뭐야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었기 때문에 승리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그것도 알겠죠? 우리는 보급이 항상 넉넉하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귀한 자녀잖아요. 이를 키워나가 양육하는 세상 키워나가는데 내가 낙심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또 오늘 하루 주신 현실도 또 여기서 내가 왜 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이래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기쁘게 보나 아이고 이놈 예쁘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어차피 늙어가는 건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데 아름답게 늙어가게 하시고 그렇죠. 병들어도 그 병이 지나보니까 야 그때 병들어서 내가 얻은 게 많구나 또 이렇게도 해주시고 그렇죠. 세상에 막 요즘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2장 세상에 막 죄가 다 타락하고 그죠. 하나님 종들이 타락하고 세상에 막 흉흉하고 이런데도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재난의 뭐라고 시작이라 했잖아. 그게 뭐 우리에게 무슨 유월절 환란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겁나서 누가 20장에 보면 기절하는데 우리는 기절하다 하니까 하나님 이런 환란의 현실을 줬네. 그럼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어떻게 배우지? 이래서 하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은 막 세상에 재난이 시작되고 겁이 나는데 겁이 안 나. 하나님이 같이 한다고 믿고. 어? 겁이 안 나. 낙심하지 않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크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을 알고 나면 우리 모든 현실이 다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한 것 같이 환란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한 것 같이 그죠? 교회가 또 어떨 때는 쫙 어두워질 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그지? 그게 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하고 내가 더럽나 뭐 구분하면서 천국에 가서 살 깨끗한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지요? 이 수입이 얼마나 커, 그지? 우리 자식들 밥 먹이는 게 큰 그거보다도 그 아이들이 바로 배워 크는 게 더 어렵잖아요. 밥 해주는 게 더 힘들어요? 예? 지민이 밥 해주는 게 힘들어? 키우는 게 힘들잖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뭐 양식을 주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고 가느냐. 이게 더
힘든 일이거든요.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의미를 오늘 둡시다. 의미를 새로 오는 강은 뭐요? 또 한 번 가고 안 오는 또 그다음에 밤낮 주를 위하여 그죠? 햇빛 계속 그 찬송가 표시로 햇빛 되게 해달라는 거. 햇빛이 뭐죠? 주님의 주님을 나타내는 내 생활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린도후서 6장 4장 10절에다 보면 항상 예수적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예수 죽인 걸 내가 이렇게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 죄 짓는 게 예수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죄 때문에 주님 고난당했구나. 항상 내 죄인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게 예수를 생명에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사는 거지. 그래. 낙심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그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거고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낙심하는 게 뭐라고요? 죄 짓는 거. 주님을 믿지 않는 거. 그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낙심이란 내 입장에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그렇죠? 늙어가는 것, 또 어떨 때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 또 어떨 때 억울한 거, 뭐 시대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 어떨 때는 내가 믿는 이 시대 하나님 교회가 막 썩어 빠지는 거, 그죠? 어? 아, 그러면 온 세상에 다 썩어 빠지고 세상 교회가 썩어 빠져도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그걸 깨우쳐 주시니까 내가 살 길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다 같이 죽도록 만들었어요. 깨우친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에스겔 9장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 탄식하고 우니까 거기 표를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또 생명 역사를 하게 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썩었네. 세상도 썩고 나는 어떻게 살아? 우리 교회 목사님까지 다 썩어버렸네. 이래 되면 나는 없어. 그러면 그 개인대로 살게 하는 길, 그걸 탄식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살 길을 또 열어주세요. 저 같으면 모든 목회자 다 썩었다. 나만 남았다. 이래 낙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했기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그 심령을 주님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나가면 또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누구를 그럴수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단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찬송가 동들이 다 떠나고 황무한 광야에 저는 이게 크게는 어려서 내 신앙생활 할 때도 가족들이 처음에는 모르니까 나를 비웃고 그지? 또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그거는 또 가족들이 깨닫게 되는데 목회를 나가니까 또 그것도 목회자들이 또 그거를 또 뭐라고 또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가정생활보다 목회 나가서 그 사람 거기서 그 목회자가 생명을 가지도록 나가는 그게 더 어렵더라고 목회 생활에서 그 핍박이 더 커요. 세상은 폭력을 나한테 별로 안 써요. 교회 안에 인본의 사람들이 내게 폭력을 쓴대도요. 나 세상에 폭력 받아가지고 뭐 맞아보고 그 감옥에 간 일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어떤 성도가 어떤 목사가 도로 나를 폭력하고 욕하고 그걸 더 많이 당했대도 그럼 가인이 누구를 때렸어? 죽였어요. 예? 동생.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을 죽인 사람,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예? 안 믿는 사람이잖아. 저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외식하는 인본의 그 기독교인들이 더 무섭더라고. 가룟유다 떡 보세요. 예수를 딱 팔라고. 그지?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인본이 더 두려운 거야. 알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 그래도 사랑하면서 나가면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승리를 할 수 있대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